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언제나 도우시고 주님께서 정말 그 보좌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저희를 계속해서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무르길 원하며 아버지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침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계속 앞을 보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눈이지게 한번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사는 모습 밝은 영상으로 찾고 내 눈이 이 시간에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한 속상의 자리 그 가운데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지게 방법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 작은 영상으로 찬송 내 눈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피는 아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정말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로 인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또 한 주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아버지 정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런 주님만 노력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에스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챕터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그 4장 함께 하는 거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15절부터 4장 15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쉬는 성경이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뜰 안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금호를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황후여,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는 그 말씀에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 정말 우리 친구들 앞을 갈아먹고 있는 것들, 두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좀 뺄게요. 이게 앞으로 갈려서 짜잔짜잔. 자, 내가 왜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을까? 전도사님이 이제는 주말에는,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대학생 누나들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는 윌리엄 페러슨, 성진 선생님의 모교가 윌리엄 페러슨. 거기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항상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자기랑 비슷한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얘기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랑 가장 알맞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찾아보기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내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종류를 되게 많이 알아요. 이게 우리 집 가다가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인데 나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메뉴를 주문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스트로베리, 바닐라, 초콜릿. 요즘에 에스프레소 하나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데 얘네들은 이름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이름을 댈 때마다 와 맞아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야지. 근데 초콜릿, 바닐라 그런 거 먹어본 사람이 그게 환호를 하는 내가 어떻게 호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을 거예요. 초콜릿 맛, 어떤 맛이 있을 거를 하는데 근데 왜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맛, 바닐라 뭐 피넛버터가 있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와우라고 대답을 하고 호응을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그 맛을 안다는 거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걔가 너랑 비슷한 맛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나나 오레오 그런 것도 있고 메이플 월렛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기는 뭐 종류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나나 월렛 하면은 바나나 월렛이랑 그런 맛인가 뭐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맛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에. 근데 그거는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스크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평양냉면을 제가 한번 먹으러 가봤어요. 사람들이 평양냉면 해서 진짜 유명한 뭐 하여튼 뭐 전통이 있는 막 그런 데 한번 가가지고 평양냉면을 딱 먹어봤는데 첫 느낌이 뭐냐면은 이걸 왜 먹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는 냉면 그러면은 새콤, 달콤, 매콤한 맛 정말 그런 맛의 냉면을 기대를 했는데 평양냉면은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싱거워서 아무 맛도 안 나서 계속 식초 넣고 겨자 넣고 막 내가 맛을 만들어 가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면은 여러분의 세대 나도 그래요. 나이 세대랑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는요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미디어 정보들에 의해서 내 마인드셋이 이미 되어 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이게 단맛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예전의 생각들을 약간 어떻게 돼요? 방해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것을 잘 맛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감기약 먹는 것처럼 그냥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은 정보와 세상의 문화들 때문에 뒤틀어진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내가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스크림 단맛이 나야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평양냉면을 먹어도 평양냉면의 그 새콤달콤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맛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냉면에다가 식초 집어넣고 냉면에 겨자 집어넣어서 내 입맛에 맞게끔 본연의 것을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하죠.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에이 성경 말씀이 여기서 거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하나님 말씀이 아이스크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매번 먹을 때마다 단맛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맛을 봐야지 알 수가 있듯이 우리에게 생각의 편견을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관심이 생기고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어떻게 기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거 뭘로 보이세요? 검정색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멩이라고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원석임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그냥 내가 줘도 이걸 우리 집에 갖다 놔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강에다가 버리거나 얻다가 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원석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단순히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가치가 너무나 엄청난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를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게 좀 구해봐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모르드게의 그러한 요구는요, 에스더의 관점에 봤을 때, 야 너는 세상 실정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참 이상한 요구를 나한테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에스더가 이 돌멩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시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벗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그녀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뀌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무슨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오늘 모르드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4장 16절에서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물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을 잘 보면은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물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또한 그 금식한 대상이 단순히 모르드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와 우리 민족 모든 민족 유다인들에게 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나 혼자만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지금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페이스풀 책이라는 이 저자, 그 베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즉 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하냐면은 지금 이야기의 중심을 잘 보면은요, 성 안의 궁에서는 왕이요 축배를 들고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 특히 유다인들은 어떻게 있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만이 보낸 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서신으로 인한 난리가 난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그 밖에 있다는 것이죠. 자, 금식이라는 거. 에스더는 궁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금식이요, 이 축제를 어떻게 돼요? 금식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궁 안에 있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대조되는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 즉 타이밍이에요. 하만이 유다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죠. 근데 그 시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곧 6월절, 즉 최대 명절이 다가오는 그때예요. 야, 명절이 다가온다,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터키를 생각하고 음식을 생각하겠죠. 여러 가지 기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축배 대신에 음식 대신에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죽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있는데 그 시기라는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들의 문화는요, 낮 시간 동안에 야 낮 아침 저녁까지 어때 금식을 하고 저녁은 괜찮아. 그리고 물을 먹지 않는 금식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후적 특성상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요 탈수가 일어나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금식을 할 때 3일 동안 밤낮으로 우리가 물도 먹지 말자라는 것은 그 금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로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영원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금식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대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금식이 바로 기도를 뜻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단순히 밥만 먹고 굶는 게 아니죠. 기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는 조조사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 간절함을 표현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구를 했잖아요. 밥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금식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에 말한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그냥 모르면서 먹는 게 아니라 좀 단맛을 느끼면서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통곡을 한 것처럼요. 에스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간절함과 의지, 그 자신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본질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황후가 될 때 숨기고 돌아가셨죠. 약점인 동시에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기대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경로선님이 음식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음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을 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잘한다는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경선생님이 음식을 했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거기 있다. 경선생님이 음식을 했다? 맛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금식은요, 단순히 굶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금식하자라고 하면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간절히 빌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전에 에스더 어떤 모습이었죠? 왕의 명령을 무시했잖아. 무서워했잖아요. 30일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어요. 내 존재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페르시아 그 왕국의 로얄 패밀리 황후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속한 에스더가 아니라 어떡합니까?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스더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게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뭐 잘못된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늘 그러한 결정 가운데는 내가 항상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양팔저울의 중심에 있어서 이쪽 거를 하냐 저쪽 거를 하냐 기웃든 거리는 게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따라갈지를 놓고 늘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하죠. 여러분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때로는 그것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결정은요 결국 잘못된 어떻게 결과 즉 실패를 만든다는 것이죠. 에스더는요 자신을 뒤엎고 있는 열망과 갈망 그리고 왕에게 버려져 가치가 없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무능력함 속에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요구한 거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노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보낸 뼈아픈 그 메시지 하나로 인하여 그녀가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표현을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죽음까지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모르겠어요. 왕의 결정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결과,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상황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맨날 내가 시니어 이야기 하는데 시니어들 원서 쓰는 거 결과 알아요 몰라요? 얼리 디시전 다음 주 이제는 다가오죠.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결과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지. 그냥 모른 체 하고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니죠. 금식 뭐 내가 3일 동안 하면 좋긴 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금식을 할 때 그 의미 밥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대하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내가 된다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죠. 하지만 나한테는 기대감이 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과연 에스더의 이러한 믿음의 도전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 여종들 그리고 온 유다인들이여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참 신기해요. 이런 거는요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3일자가 됐어요. 약속한 날이 됐어요. 자, 에스더가 이 여종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멋있는 예쁜 옷을 가져오라고 달라고 하죠. 옷을 곱게 차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사약을 먹는 날. 사약이 뭔지 알죠? 왕들이 사약을 받으라! 딱 하고 하면은 근데 어떤 왕비가 아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죽는 날을 저는 에스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갖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왕이 있는 그 뜰로 향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지금 머리가 막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말까 아마 온갖 걱정을 다 했을 거예요. 발걸음을 돌리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드디어 어때요? 왕궁 앞뜰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발 한 자국을 앞으로 들어섰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왕이 나를 본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소리 지르고 죽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온갖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영상이 하나 있길래, 물론 이건 영상입니다. 네? 완벽하게 재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긴박한 상황을 좀 느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Mordecai, go. Gather together all the Jews that are present in the city, and fast ye for me. And neither eat nor drink 3 days, night or day. I also and my maidens will fast likewise. And so will I go in unto the king,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딸을 죽이려고 긴장을 그런 거 같아요. Councilmen, stand together, be united! 긴장감이 좀 느껴져야 이제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렇죠? 영화예요. 영화인데 이렇게 좀 다시 돌아왔어요. 에스더가 이제 왕궁 뜰 안으로 딱 들어가요. 1절을 뭐 아까 읽었던 1절을 잘 보면 그때 왕은 어디 앉아 있냐면 방 안 보좌에 앉아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현관. 입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 데이트를 안 해서 걸프렌드가 있어야 성경을 잘 이해해요. 네. 자, 데이트를 해. 첫 번째 데이트를 해. 자, 첫 번째 데이트를 해. 첫 번째 이제는 커피숍, 카페 같은 데 만나기로 약속을 해. 당연히 남자가 먼저 가야겠죠. 옷을 잘 차려입고 앞에 딱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딱 맞습니다. 어느 자리를 보통 맞냐 그러면은 걸프렌드가 오는 걸 보기 위해 대부분은 그 입구를 바라보는 자리, 창가 쪽이거든요. 잘 찾아. 나 혹시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잡으려고 선호를 해요. 그래서 입구를 남자들이 계속 보면서 여자가 오기 반는. 자, 현관을 바라본다는 거, 입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왕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왕이 그냥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이미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 같은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물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황후여,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랬죠. 이 5장의 이 부분을 4장부터 영화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영화에 그 교차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황후가 이렇게 얼굴 딱 한번 걸어오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왕이 딱 저쪽에서 서성거리는 하나 보여주고 점점점 둘이 만남이 가까워질수록 얼굴을 한 번씩 교차하면서 긴박함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자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둥둥둥둥 하면서 아까 영화에서 보면 문을 탁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을 긴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요 그 전까지는 에스더가 준비하고 왕 그 뜰 안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성경을 딱 보면은요 관점이 바뀌어요. 에스더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왕의 관점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자 이제는 왕이 어떤 리액션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왕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관을 바라보았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말이죠. 드디어 이제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만나게 되죠. 그 긴박 같은 장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예요. 영화고 각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뭐 주변에 있는 상황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긴박한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스토리 이어가면서 자 느껴보도록 하시죠. 다른 영화죠.
너무 멋있어. 영화 제목이 궁금한 친구들 나한테 문자로 보내요. 알았죠? 자, 이제 왕이 에스더를 마주치고서 이러한 긴박함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죠. 결국은 금호를 내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화모야,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줘.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단순히 뭐 로맨스 스토리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꿨을까? 왕은 지금 축제를 열고 에스더를 어떻게 멀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왕의 마음을 터치를 했을까? 이 상황을 누가 과연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왕의 마음을 바꿨지? 누가 왕을 저렇게 만들었지? 에스더는 30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이 무슨 일이요?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내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또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오늘 5장 2절에 보면은요,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요, 그녀를 어여삐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버전을 보면은 she won favor in his sight라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요? 에스더가 황후 후보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왕을 보러 갔을 때 아름다운 장식구 말고 가장 기본적인 장식구만 한 채 왕에게 다가갔을 때 왕의 한 말이 이겁니다.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다는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she won grace and favor in his sight. 똑같아요, 단어가. 에스더는요, 황후가 되기 전에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로얄 패밀리 안에 살면서 내가 버림받은 여자로 살아왔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금식을 하고 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왕이 한 말이 기억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그녀가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녀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 앞에 직접 나가 네가 좀 간절히 부탁을 해, 모르드게에 부탁을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 즉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두 가지, 에스더가 말한 두 가지가 어떤 결과로 지금 바뀌었나요? 에스더가 걱정했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누가 그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비록 왕이 금호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왕을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아무리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것을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뭘 찾아요? 내가 금오를 받아야 돼. 나에게 금올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 금오를 가진 자, 이 세상 속에서 금오를 가진 자조차도 누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정한 금오, 참 금오를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요,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누가 진정한 금홀의 주인일까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이요, 에스더가 경험한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그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핑거프린터 생각하면서 그런 여정을 함께 떠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몇 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를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과연 진정한 이 세상의 금오를 쥔 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뒤틀려진 모든 정보를 통해서 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누구인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여정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 다음 주 썬데이가 그 하베스트 페스트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친구들 그 홈스테이 하시는 그 호스트분들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특별한 거는 다시 한번 그거 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말씀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